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기로는 14장 1절에서 13절 전체를 읽고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앞부분 1절에서 5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숫자를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일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의 자의적 해석에 탁월한 이단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전형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런 점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건전한 방식으로 간략히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새벽부터 조금 곱셈을 사용할 텐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44 곱하기 100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44는 이과생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12의 제곱수 12 곱하기 12입니다. 이 두 개의 10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지금까지 쭉 묵상을 해오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12지파로 볼 수 있겠고 신약으로 보면 12사도,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1000은 10을 3번 곱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10도 그리고 숫자 3도 일종의 완전수로서 사용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만 놓고 볼 때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는 존재는 어린 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간 곳은 14만 4천이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간 곳은 14만 4천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특히 이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어린 양과 유사한 듯 보이나 전혀 다른, 본래는 악한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그룹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악한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4만 4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도 가운데 없다면 남아있는 14만 4천은 그 악한 짐승과 그를 따르는 세력에게 잡혀 먹히거나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만 4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무게중심을 어린 양에게로 두고 그들의 존재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중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14만 4천,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입니다.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14만 4천, 그들은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특히 앞부분에서 묘사하는 그 장면, 압축해서 말하자면 14만 4천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요한이 보고 듣고 그 특징을 묘사하고 그 다음 그 노래를 부르는 주체인 14만 4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게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보시는 대로 여기 이 두 중요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4만 4천이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세례교육을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세례교육을 할 때 꼭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육생들에게 질문하고 또 나눕니다. 이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세례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량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을 사다, 구매하다입니다. 단 문법적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즉 14만 4천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들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며 얼마에 사들인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적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자 피값으로 그들을 사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으로 인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요한이 듣고 보고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반주에 맞춰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릅니다. 3절 제가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의 떼창이자 합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래 자체의 새로움도 있겠지만 앞서 확인한 대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기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참고로 이 노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서 계시록 5장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참고로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은 요한계시록 5장 앞부분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운율은 선율은 모르지만 내용 가운데 9절 뒷부분 보시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인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참된 정의라면 우리는 노래 자체의 새로움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에 기초하여 매일 새롭게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찬양대로서 어떤 분들은 또 찬양팀 싱어로서 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어디서나 새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새 노래가 우리 입술과 삶 가운데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14만 4천.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일회성의 속량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딴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부분 확인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만 4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선별해서 이 부분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이들이 가지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속량받아 그렇게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속량받은이라면 이 땅을 미리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원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어디로 인도하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Wherever,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것이 그 어린 양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따라가겠다라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리더와 팔로워의 자리가 엉키고 뒤바꿔버린 상황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킬 중요한 실마리이자 방점은 역시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린 양은 누구를 인도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설적인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어린 양이시자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어린 양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면서도 하나님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상의 환상들은 우리가 있는 이 지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만 4천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 우리 역시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부를 노래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음을 인정한다면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르겠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그 길을 구원의 새 노래 부르며 휘파람 불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 따라가며, 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주님 따라 사는, 주님이 사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길을 이끄는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들, 해석이 분분한 것들에 그 눈길을 빼앗기기보다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있도록 해주신, 그렇게 당신의 피로 온몸을 찢어가며 우리를 살려주신, 또 사들이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홀로 서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 어린 양을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천국 백성답게 주님 길을 따라가며 또 주님 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는 오늘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4만 4천에 누가 들고 안 드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 또 우리의 삶으로 울려 퍼질 삶의 노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억지로 따라가고 있었거나 또 내 자의로 주님을 내 삶의 길로 끌어오고 따라오시도록 만들고 있었다면 내 본래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해 표어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우리 자신이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흡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인격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감사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이제 마지막 성경학교 커리큘럼으로 마지막으로 진행될 주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는 이제 2주 안으로 여름 캠프, 또 여름 복음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8월 말에 있는데요. 우리 본당 뒤편에 있는 현수막 본당 드나드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정보만 확인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본가 또 일가 친지가 그 포구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정말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 물에 다 잠겨버린 이들이 있고, 정말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가족, 일가족이 또 가족들이 그렇게 떠나서 슬픔 가운데 잠긴 이들,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참 모르겠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에는 그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 주님 주시고 주님께서 살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그 강렬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사오니 그런 많은 대체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짐을 만끽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의 새 노래를 힘차게 또 감사함으로 불러 올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한 다음 세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새로운 존재로서 날마다 또 새롭게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 이 여름 사역 해마다 있는 그런 연례 행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정말로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이 협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부지런히 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 비 하나에도 이 땅이 어찌할 수 없어서 비에 잠기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복구도 막막하고 마음의 슬픔은 어떻게 회복할 길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 우리 주변 가까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뭔가 멀리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슬픔을 끌어안고 정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님 아무리 대비하고 방비해도 구멍이 있고 또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 무지하고 완악한 이 땅의 리더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주님 또한 헤아려 주시고, 주님 이 회복이 주님 손으로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들을 알 바 없으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이 땅과 이 민족들이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아끼며 사랑하는